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감사하는 마음의 여부에 달려있다. 의인은 있는 것을 생각하여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걸 생각하면서 불평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보여준과 동시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잣대를 규정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게 순서입니다. 근데 맨 나중에 감사가 넘치는 그의 삶에 감사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 앞에 문제,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살아계시지 않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고민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했으면 좋겠다 하면 어떻겠니라는 청유 형태의 어떤 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사항처럼 명령형으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 죄를 위한 심판으로 죽어 마땅하고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계속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에 일생을 바쳤던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는 전 일생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들을 깨우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를 향해 찬화를 하면서 그의 희생을 높이 여겼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 일에 희생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사한 저의 마음을 드렸을 뿐입니다. 결국 감사는 리빙스턴의 희생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나이가 젊어도 노인이고 할 일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청년이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리빙스턴을 통해 하나님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사역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영광된 교회를 사명감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소위 성역을 하는 분이 있답니다. 거룩할 성자. 근데 어떤 사람은 맡은 일을 그저 쳇바퀴 돌듯이 직업처럼 함으로써 교역하는 분이 있답니다. 교역. 할 수 없이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맡은 일을 그저 마지못해 억지로 고되게 하는 고역이 있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요? 앞에 있는 이 목사도 목회 사역을 하지만 솔직히 제가 이 일에 늘 성역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365일 52주 동안 올라올 때마다 할렐루야 충만하고 룰루랄라하고 기쁨이 있고 항상 웃고 그런 분은 없겠죠. 한국교회가 그런 분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잘못된 부흥사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성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는요 고역을 합니다. 어느 때는 겨우겨우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는요 내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끄럽죠.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이 열매가 있는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하나님은 봄에 우리에게 봄이 지날 때 맥주감사절 그리고
이 가을이 지나며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허락한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그 일이 너무나 기쁘고 벅차서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 감사를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알다시피 사울왕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즉 십계명이 돌판이 들어있죠.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죠. 오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법궤가 70년 동안 이방인 손에 빼앗겨서 수치스럽게 이방인의 터전을 오고 갔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은 그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수건 사업인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감행합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짧은 구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감사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사 드려야 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대하심입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에 선대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우리 전번 세대 조상들 그런 개념으로 쓰겠지만 이 선대라는 말은 선하게 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친절하지만 악을 행했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는 개념이 선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대하심을 감사 찬양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가 찬양할 내용입니다. 16장 34절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예요? 선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착한 목자지만 이 말의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말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개념을 품고 있는 선대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시편에서 자주 이 십귀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인자하심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공허한 사랑이 아니라 직접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체적으로 그 손길로 나타내 보여주신 행함 있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건 물론이고 매 순간 그들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긍휼과 인자로 선하게 대해주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오늘이 있기까지 이 선대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단연 다윗입니다. 알다시피 그는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초라하게 자랐습니다. 냄새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8 아들의 막내로 자랐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왕 후보감을 찾으러 왔을 때도 그 부모의 안중에는 다윗이 없었습니다. 막내가 하필. 그런데 하나님은 꼭 집어서 사무엘을 통해 앞에 7명은 아니다. 마지막 말제인 다윗을 선택하셨고 드디어 그를 최고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결정적으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엄청난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소년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다윗은 도망치고 비참한 인생이 지속됐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뭐하시며 선하시며.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나는 기억된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악하고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품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70년 만에 제자리를 찾아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다윗의 손길로 이루어 주시는데 그 선대하심에 얼마나 다윗이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코로나 상황과 불안한 국제 정세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사실상 그동안 우리를 선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이 또 내가 굳건히 서 있는 게 아닐까요? 솔직한 것은요, 저는 코로나가 1년 만에 끝날 줄 알았어요. 코로나가 2년째 됐을 때 이제 끝날 줄 알았어요. 3년째 됐을 때 이제 마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럽의 패스트처럼 4년 이상을 끌 때 절망하게 되는데 교회가 문을 닫을 줄 알았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더 이상 직분자들이 연결되지 않는 현상들을 보면서 패스트 이후에 유럽 교회가 10년 만에 회복이 됐듯이 우리에게도 왜 이런 시련을 주신가 때문에 많이 좌절했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24시간 자나깨나 365일 일주일 168시간 동안 저는 오로지 교회 앞일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병이 안 생길 수가 없고 몸이 안 아플 수가 없고 제가 소화가 잘 될 리가 없는 정도의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난해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품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바울은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면서 이런 노래 2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면 찬송은 바로 감사입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주시소명 이루소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고 끝까지 친절하게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친절하십니다. 34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과 뭐하라고요?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기 인자심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한마디로 친절하심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늘 불친절하게 대했던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여상히 품으시고 계속 친절하게 대하시는 은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자식들이, 손주들이 어느 때는 도를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낳았나요? 할머니 그동안 왜 날 품었어요? 할머니는 구닥다리야, 꼰대야, 이런 애들이 있대요. 손주들이 키웠는데 억장이 무너진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할아버지는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늘 사랑으로 대하고 있어요. 이거 이상의 것이 바로 친절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친절한 말을 하고 오늘도 불평하고 오늘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억지로 산다고 얘기하고
마지못해 산다고 얘기하고 억지로 교회 나온다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자식들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호흡 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시고 눈물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친절하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 친절하심의 절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던 그 사랑에서 나타났죠. 다윗은 이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목동의 신분에서 왕의 자리에 오래 했고, 그는 크나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에서 남의 아내를 범하다가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애가 죽습니다. 하나님 버릴 수 있었는데 끝까지 다윗을 품으시고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보배로운 자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겼다.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보니까요, 배경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성전으로 그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요, 왕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찬양을 해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15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풀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함께 치며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땅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는데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겼다. 그 부인 미갈은 업신여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그 나에게 대하신 친절하심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의 역사를 보면요, 역대하에서 유다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침공으로 유다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먼저 무기와 군사를 정비하고 전략을 짜는 것 하지 않았어요. 최우선으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지금까지 유대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었고 성가대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친절하시면 성품과 그 자비를 감사로 찬양하게 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1, 22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르기를, 하나님 돈 주세요, 건축하게 해주세요, 자식들을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뭐 하세요? 감사하세요. 전쟁 위기인데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여호와께 감사해서. 왜 감사했을까요? 지금까지 앞에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뭐? 그의 인자심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 때도 항상 친절하게 품으셨던 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도 나 우리를 친절하게 품으실 인자로우신 분이시다. 그거 하면서 22절 그 백성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떤 노래입니까? 감사 찬송.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시작될 때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적군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오늘 악한 사탄 마귀,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대단한 행사가 아니에요. 거창한 행사가 아니에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 한 번 하고 찬양 한 번 할수록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성가대원들한테 찬양 감사해요. 뭐냐면 저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가장 가까이서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없어졌어요. 그동안 피아노 트리오가 그리고 독창 듀엣으로 연결했습니다. 한 2년 동안 겨우 힘들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찬양대를 만들어서 수준 높은 찬양을 오히려 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고퀄리티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했는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성가대에게 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반석 찬양대 한번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시작될 때 이미 사탄 마귀는 우리 교회에 왔다가 여러분 가정에 오다가 다 쫓겨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노예상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영국으로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회심을 체험합니다. 근데 그 후가 더 문제였어요. 예수를 믿고 회심했던 존 뉴턴은 지금은 비록 자신이 노예선을 떠났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이고 팔던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엎드립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너를 사랑하였다. 이 말씀 속에 그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친절하게 보배롭게 대하시는구나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가 만든 노래가 이 찬양인데 짧기 때문에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 큰 죄악에서 건지신 분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워 나처럼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한 마지막 4절 불러볼까요?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예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허물과 못된 것들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 없는 자비 없는 심판으로 대하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친절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친절하심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심입니다.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떠하다고요? 영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순간적이고 예배 때만 잠깐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 사랑을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동경하는, 그렇게 선망하는 직종 중에 하나인 대통령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하고 왕이 세상에서 가장 병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공격당하거나 해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왕은 경원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대 왕들과 우리나라 왕들, 또 찬란한 로마 제국 황제들까지도 늘 암살 컴플렉스에 시달렸고 제명에 못 죽었습니다. 다 단명했죠. 다윗 왕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이 부왕 자리를 넘보고 반란을 획책했고,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는 다윗은 그의 미래가 얼마나 불안정했나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쉬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친절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그는 마지막에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다윗은 어릴 적 들판에서 양들을 돌볼 때 숱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 은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환난 속에서도 그럴 때마다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더 나아가선 하나님의 이 은혜는 마지막 날까지 영원히 내가 마지막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어요. 그 확신 때문에 그는 이런 시편 23편이라는 위대한 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언제까지 나를 지켜주시겠는가? 6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뒤따라 다닐 것이다. 아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신앙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확실한 미래나 미래를 보장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놓게 됩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 또 앞으로도 동일하시며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라겠어요.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있습니다. 영화배우 대통령이죠. 1981년 3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워싱턴 힐튼 호텔을 나서다가 25살의 청년 존 힌클리에게 저격을 당합니다. 22구경의 권총에서 6발이 순간적으로 발사되는 순간 대통령은 다행히 총알이 심장을 비켜나가 겨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2명의 비서관과 경호원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대통령을 감싸고 대신 총탄을 막았던 3명의 비밀 경호원들은 치명상으로 오랜 기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에 레이건 대통령은 퇴임하는 그날까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들의 가족 하나하나를 끝까지 성심성의껏 돌봐주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레이건 대통령은 2004년 6월 5일 그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국가연금을 받고 살겠지만 그들 곁에서 따뜻하게 돌봐주고 잠시나마 그들을 책임져 주던 대통령은 이미 세상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는 누가 끝까지 붙들고 계시나요? 오늘 확실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계실 분은 선하시고 친절하신, 끝까지 여러분을 품고 놓지 않으실, 대신 아들을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품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와 감사의 모든 영광의 대상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나를 마지막 날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9장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우리 어머니도 치매 걸리시니까 나를 몰라보시더라. 누구예요? 너무 마음이 충격이었습니다. 여인은 혹시 아들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는 날
천국의 가로수, 여러분이 걷는 가로수에는 여러분의 이름들을 새겨놓고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의 곳곳의 낙서에는 여러분의 이름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거.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말씀을 정리합니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 모든 주변 상황들은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지구촌, 가정, 교회 상황들을 돌아볼 때 불평과 한숨이 늘 뿐입니다.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그럼에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신앙 고백의 열매인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보호해주신 그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을 기억하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